오늘 성탄절인데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 날인데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더 생각나는.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성탄절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장난감 엽총이었어요. 이렇게 빵 쏘면 앞에 고무 마개가 턱 하고 튀어나가는. 네. 그런데 아마 한 달 못 갔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걸로 하도 네. 엄청나게 맞고 그때 그 총도 부러졌다는. 네. 어쨌든 저도 나름 성탄 선물에 관해서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하는데 사실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고 산타가 주는 선물 이런 게 생각이 나고 또 거기에 관심이 더 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든 또 그걸 마다할 사람도 또 싫어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성탄절이 되면 그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또 선물 같은 게 또 생각이 나죠. 우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그럼 이제 선물을 기대하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니까 산타 보려고 잠을 안 자려고 막 버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요,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은 날이거든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어떤 선물보다 더 값지고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말이죠. 그분의 나심이 바로 선물인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게 본래는 이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데요. 그럴만하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날이니까요. 그럴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값진 선물이요,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게 된 그 사실, 그리고 그 기쁨. 죽게 된 사람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왜냐?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팩트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어떤 그것만을 말하진 않거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거는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들이 내 몸 밖으로,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역시 그 일을 해나가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또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무엇이에요? 선생님의 뜻대로, 가르침대로, 그 방향대로 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같이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일에 동참해 나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그 행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역자라는 것, 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그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받았다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동역자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은 나에게만, 또 나를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 이제 나눠져야 한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 역시 동참해야 한다는 것. 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해보았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래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셨어요? 자,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몸 안에 물이 가득 차오르듯이 여러분의 몸이 유리 컵이나 그릇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물과 같이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그렇게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배꼽을 지나서 가슴까지 차오르고요. 이제 목을 넘어서 여러분의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끝까지 다 찼어요. 이제 그 물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차오르고 흘러 넘치게 되죠. 넘쳐서 주변으로 주위로 눈 뜨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내 안을 가득 채운 그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요, 그렇게 나를 다 채운 후에는 우리 주변으로 내 이웃에게로 흘려 보내야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죄와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선을 주고 우리의 손과 발을 그리로 향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오늘 짧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것은요, 분명 예수님의 몫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를 제자로,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이고요. 그 구원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어떤 좋은 선물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좋은 선물이라는 것. 단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귀하고 값진 선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말 추운 계절에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한숨 짓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